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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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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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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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추석 명절 있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친척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주님의 복음도 전할 수 있기를,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올바른 리더십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자 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참된 정치인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더욱더 평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교회에 아버지 하나 교회에 사명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등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아버지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는 친척들 가운데 우리 가정을 먼저 뽑으시고 골라주셨다면 주여 아버지 분명히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척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지난한 것이긴 하지만 주여 아버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좀 더 일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2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광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을 받은 국가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회개할 것들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시는 생각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생각을 주실 때에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 가지 꼭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주님께서 위로하실 분들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온전하게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지로 출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명절을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척 전도가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지난한 싸움이기는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아버지 추석 명절에 내려갈 때는 꼭 아버지 하나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아버지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좀 많이 쉬고 오셨습니다. 감사할 거 한 가지, 또 명절을 맞아서 노은 삼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 준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신 헌금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래서 노은 삼동에도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는 못하고요. 그 선물 세트 10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또 동사무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리신 헌금 감사하게 쓰여져서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족과 친척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명절 기간 중에도 뭐 새벽기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예배들은 변동 없이 똑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또 내려가지 않으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식구수대로 가져가셔서 주보처럼 여기 다 예배 설교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빕스 목장연합
청년연합 가을운동회 일시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종연동중학교에서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죠. 위드 빕스가 강조돼야 되는데 너무 조그매서 안 보여요. 예, 아주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는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목자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까지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가정에는 성인 2명에 뭐 청소년 1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원을 신청해 주셔야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10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VIP들 초대해서 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휴강 뭐 이 휴강은 제가 광고 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챙기시니까 예. 예, 휴강 이렇게 집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총목자 모임 10월 7일 명절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기 새가족반 일정 10월 7일, 14일, 그다음에 21일은 우리 운동회 있으니까 빼고요. 28일 이렇게 3번 있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35주차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 안으로는 뭐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수첩 구입 1층 교육자실에서 있습니다. 8번 성경대로 새 번역 성경 통독 듣는 성경입니다. 듣는 성경인데 유튜브를 찾아봐도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듣는 성경, 읽어주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만나 복장의 정한수 권사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님 뭐 이렇게 도움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성우처럼 낭독하시는 거는 그 권사님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마태복음이냐면 마태복음의 간략한 서론도 또 거기 다 하시고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그 본문을 볼 수 있도록 1절 읽을 때는 1절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업까지 다 하셨어요. 그냥 단순 녹음이 아니라 그 자막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제가 저는 이제 구독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권사님이 요한계시록까지 하기를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런데 하신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데 지난주에 신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날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성경대로 이거를 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요. 모임 내일 노회 고시부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은 또 내일 성은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일정 보시고요. 어제도 우리가 2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후에는 또 2명 다녀오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또 일정도 잘 감당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우리 장길수 목자님, 류종순 목녀님의 가정의 장남인 장재영 형제와 김명진 자매님의 결혼 예배가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9일 날이 휴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12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구함송하고 잠시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봅시다. 시작.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재영 형제님하고 우리 명진자매 좀 나오셔서 좀 인사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원래 오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추석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무래도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려면 몇 시차 탔어요? 저 어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여기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에 결혼하는 장재영 형제 김명진 자매입니다. 네, 저희가 주님 먼저 이렇게 좋은 자매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자매, 좋은 청년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명진 자매도 좀 한마디 하고. 네,
저희가 부족한데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예의가 너무 바라가 그래서요. 11시에 제가 이제 그 인사하면 된다 그랬더니 2부 시간에도 그냥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럼 4부도 해라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청년이니까 4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어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또 이 순례의 길 걸어가길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쓴 논문 제목이 그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 팀 목회의 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별 내용도 없는데 제목만 되게 깁니다. 근데 원래 논문 제목이란 게 내용에 관계없이 좀 거창해야 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상담학 그리고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교수님,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생각과 논조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때때로 좋은 어드바이스 또 최신 자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논문이 완성됐고 교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라는 것이 지도 교수님에게만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심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도 교수에게 통과된 논문을 가지고 부심 교수가 퇴짜를 놓는 경우는 뭐 이런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절차기 때문에 저도 제 부심 교수 중에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총신대학교 강단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백발의 도 교수님이었습니다. 목회 경험도 많으시고 교당 경험도 풍부하신, 은퇴를 뭐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교수님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약속하고 갔으니까 제 논문이 거기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제 논문을 손에 드시고는 씩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팀 목회의 가능성, 제목이니까 참 좋은 주제 가지고 잘 썼네. 근데 손전도사, 자네는 한국 교회에서 진정한 팀 목회가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나는 사인 정도 받으러 갔는데 말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네 대답 듣자고 부른 건 아니야. 괜찮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쓰느라 수고했어. 그러면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쓴 논문은 참 좋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대안인 것은 맞는데 당신의 경험상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셨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미래 목회의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팀 목회라는 것에 많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일종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친히 사람들의 종도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에바브라 같은 사람, 정말 훌륭한 팀원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 4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어느 가정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했고 그 결과 그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다락방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녀의 집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기도로도 돕고 또 장소 제공하면서 돕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도왔던 믿음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분이 마가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 하면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라는 한 영적 거인을 만나게 되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생애 속에서 바나바를 빼버리면 도무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하죠. 바울의 인생, 그의 사역 뒤에는 언제나 그의 멘토 바나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 자체가 변화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때부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 제자들, 정통 제자들이죠, 이분들의 환영을 받았나?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았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위험을 당하니까 또 바울도 따르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맛본 좌절감이 어땠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라는 주님의 확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역이 일사천리로 뻗어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영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소로 피신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를 때였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무대 뒤로 사라진 바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 190km라는 먼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190km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의 상황에서 그 거리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그 여행을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찾아갔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말로 하면 진짜 뜨는 교회입니다. 뜨는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그렇게 뜨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자기 교회 부목사 될 사람을 모셔오려고 친히 그 촌구석까지 200km가 되는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그의 지도력을 점차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단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요, 진짜 선교팀의 지도력이, 교회의 지도력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결코 바울을 시기하거나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겸손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런 바나바를 삼촌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삼촌을 두고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었는지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떠날 때 그 선교팀의 한 멤버로 합류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마가는 선교 도중에 그 일정을 포기하고 그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 마가가 열정적으로 따라 나섰던 선교 일정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집회 장소로 쓸 정도로 넓은 주택이었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가 고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좁은 배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넓은 자기 집, 넓다는 것은 그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던 건데 부리던 종들도 생각이 나고, 또 그 넓은 집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런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바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바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그냥 삼촌이 다소라는 촌구석까지 직접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모든 스토리를 마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막상 따라와 보니까 선교팀의 주도권이 자기 삼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팀에서 최고 어른이라고, 우리 삼촌이 최고 어른이야 라고 하고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바울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삼촌의 명성이 바울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보고서 불쾌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선교단을 따라다니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성경이 그의 중도하차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능성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정황으로 짐작컨대 마가는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죠? 어머니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삼촌의 열정적인 섬김과 봉사, 그런 거 도전받아가지고 선교단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은 그는 자신만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선교 도중에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그만 포기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가가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마가는 자신의 실패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일어섰고 나중에는 바울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죠? 마가를 인정해 주는 거죠. 마가를 영접해 줘. 마가를 환영해 줘.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선교단에서 이탈해가지고요 여러 사람에게 불편 주고 근심 끼쳐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이 환상의 콤비가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2차 선교 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참 우리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한 성과를 좀 하시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1차 선교 때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간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요? 마가 때문에 우리 선교팀의 팀워크가 흔들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벌써 있으셨나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마가는 안 돼요. 한번 겪어봤어요 내가. 아무리 바나바 사도님 조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2차 선교는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팀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은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바울이 마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가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는 처음보다는 끝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좋거든요. 우리들은 이미 성공적인 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요. 학위가 있어요. 명예가 높아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끝이 안 좋잖아요. 그 끝도 영원을 사는 그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끝이 좋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살 때 여기서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자꾸 기억이 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참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만나요. 또 이렇게. 다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자꾸 이제 기억이 되고 그 사람 좋았어. 그 사람 참 신실했어. 이렇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큼 끝이 좋아야 돼요. 사역에서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9월 마지막 주니까 올해도 3달 정도 남았거든요. 딱. 여러분의 올해 직장이나 생업도 그 끝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끝이 좋기를 이번 3달 정도 남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이 좋은 마가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면에 있어서의 이 지속성에 관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물론 마가는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바울도 인정하는 사역자가 됐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아쉬움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바울이 최소한 3번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선교 일정을 떠나는데 뭐든지 말이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그 삶을 살 때도 첫 번째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 의미 있는 1차 선교단의 멤버가 된 사람으로서 그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끝까지 충성을 다했더라면 이 사람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한결같은 거. 세상 말로 이게 초지일관하는 거. 시종이 같은 거.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마가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들이 두 번째 그 마가가 떠났을 거라고 예측한 그 가능성 중에 이거 있잖아요. 마가의 마음에 슬며시 찾아온 분노. 마가의 마음에 슬며시 찾아온 서운함. 이거 우리 삼촌을 뭘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버티는 거. 신앙은 결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마음적으로 힘든 거를 버티는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버티는 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은혜도 찾아오고 마음의 어려움도 버텨낼 때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교수님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누구를 좋아해도 가서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분의 책은 제가 너무너무 있는, 이분이 책을 많이 내시도 않는 분이지만은 두꺼운 책도 교수님이니까 내고 그러면 다 사서 거기다 뭐라고 내가 늘 쓰냐면요, 나에게 말씀의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귀한 교수, 사랑하는 교수님, 이렇게 제가 거기다 다 쓸 정도로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흠모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런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런 귀한 통찰력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바울이 했다고, 로마서니까 바울이 했다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인용을 한 거죠. 어디서 인용했겠어요? 하박국서에서 인용을 했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여튼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강조한다, 이거겠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박국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하게 버티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강하게 버티다. 이 단어가 가장 알기 쉽게 쓰여진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강하게 버틴지라.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에무나, 버티다,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적인 동의 이게 아니라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버티다. 피곤해진 팔이라도 내려오면 지니까 이렇게 끝까지 들고서 버티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가 역대상에 보면 교회 직분을 말할 때도 썼다는 거예요. 성막의 문지기,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떡 굽는 요리사. 오늘도 그 주방에서 밥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국수를 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요리사, 이런 직분을 말할 때, 이런 직분을 맡겼다라고 할 때 그 맡았다라는 단어가 믿음, 에무나, 똑같은 단어. 이 직분을 맡아서 힘들어도 버티며 하는 것, 그게 에무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역대상 9장,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맡았다, 믿음.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힘이 들어요. 목자님들, 목녀님이 힘들어요. 목원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으면 힘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 사역자 마인드를 갖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 마인드를 갖기 싫어하고 다 고객 마인드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고객은 상처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뭐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그 내려오는 관례들이 있어요. 부정직함들 같은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 왜 이렇게 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윗사람들이 원래 그래. 우리 회사 원래 그래. 원래 쭉 해. 원래 그래. 이 계통은 원래 그래. 이 계통은 원래 그래.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회사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랬을 텐데, 예수 믿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주간 새로운 삶 공부 과제를 제가 마킹하다가 한 서너 분 성도님들 과제장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삶이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이 가치관에 관한 싸움, 직장과 사업에서 이 가치관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 이 숙제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한 내용이에요. 여러 관례들 내려오는 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내게 이런 갈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을 주신, 예전에는 같았으면 갈등조차 안 했을 텐데 갈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빨간 줄을 막 그으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꼭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되나?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그 갈등이 있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그 영적 전투를 하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근데 버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면서 버틸까? 뭘 하면서 내가 버틸까? 이걸 갈등하고 고민한다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것이 의인, 곧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의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명만 더 살펴볼 사람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선교하면서 막 우상은 헛되다라고 말하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우상, 조그만 그 우상들 있죠. 조그만 우상들 다 만들면서 그게 생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런 전도를 하니까 이제 자기 생업이 타격을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단 일행을 좀 건드리면서 그때 아리스다고가 군중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7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한 번씩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구류가 되면서 그 측근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리스다고만큼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남아서 도와주었던 사람 정도. 이제 이것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성경 기록의 전부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길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 이제 뭐 이름만 나오든지 한 줄 몇 단어 처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한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바브라,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마가는 무명의 사람, 아리스다고는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팀원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이 팀원들 설교 준비 중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지만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아리스다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무명인 것 같아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건너뛸까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냥 생각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다는 것이 뭐고 무명하다는 것이 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없고 무명한 사람도 없어. 내 나라에서는 그런 구분은 없고 딱 한 가지 구분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 구분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딱 떠오르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였어요. 우리가 읽기 힘들 정도의 무수한 이름들이 나오는 느헤미야서. 그런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경 기자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똑같은 명단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분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쓰면서 앞에서 쓴 명단을 뒤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긴 명단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냐면 실수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은 심각한 명단 집착증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 두 중에 하나. 하지만 그 명단들은 쓸데없고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었어요. 그 반복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즉 에스라, 느헤미야서라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대역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근데 그거 누가 했니? 에스라가 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한 것도 아니라 이 무명의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론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똑같은 명단을 배치하면서 이 본론의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이거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없고 무명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일꾼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One team, one goal. 그분의 축구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슬로건이죠. One team, one goal. 팀의 생명은 단결이고 협동이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잘 지켜내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프로야구 이렇게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럼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올스타전이라는 거래요. 근데 기대하고 보면 올스타전은 정말 재미없는 게 올스타전이에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는 재미는 있지만 팀이 보여주는 짜임새 같은 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원팀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팀이 유익을 받지 않아요. 팀의 생명은 얼마나 감독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따르느냐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눈에 보이는 리더는 저나 장로님들, 목자님들이겠지만 양된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자인 저도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내면서 버티는 믿음 가지십시오. 버티는 믿음 가지고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되시고, 그리고 아리스다고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순서입니다. 올해 남은 3개월 끝이 좋기 위해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나 목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3개월 동안에는 그것 좀 실천해서 끝이 좋은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갈등이 다가오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자꾸 불편함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버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버티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버티는가? 무엇을 하며 버티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들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갈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불편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영적 전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버티면서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며 버텨내야 할까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불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뀐 가치관이 있사오니 그 가치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버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물을 때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아버지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변화의 씨앗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소금이 소금통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소금통에서 나올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리저리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과 운전을 하실 때 전우좌우를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척 전도지만은 아버지 그들에게 꼭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헌신해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며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니 당신의 놀라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현재 직장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